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제가 본문 말씀을 딱 보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풀기 힘들었던 저 개인적인 성경의 난제가 두 개나 등장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난제의 비밀을 우리가 좀 밝혀갔으면 좋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궁금했고, 그리고 뭐 아버지한테 저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어려웠던 난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없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46절도 없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나 마가복음 9장 나 마가복음 9장 44절 암송했어. 없음. 막 이렇게. 왜 없는 걸까? 성경에 왜 없는 걸 왜 없다고 말해놨을까? 그냥 없이도 되잖아요. 그죠? 43절 다음에 45절을 44절로 하면 되고 46절 대신 47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예, 두 번째 난제는 뭐였냐면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죠.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했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버지, 성경은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냐면 제 사지가 멀쩡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한 가지씩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풀기 어려웠던 난제 중에 하나는 없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없음이 등장을 해요. 예, 그 없음, 여기에 나오는 없음의 의미가 뭘까요? 예, 없다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지금도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의 그 원문, 성경의 그 오리지널 원문은 어느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이게 진짜 성경의, 이게 오리지널 성경의 조각입니다라는 걸 발견하면 그게 아마 하나님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이게 더 우상시여기고 능력 막 하면서 막 말씀의 오리지널 원본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그 오리지널 성경을 대필하고 또 옮겨줬고 계속 사본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여러 개의 사본들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래전에 발견된 사본과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발견된 사본들을 쭉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오늘 이만큼까지 우리가 번역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 공통이 보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는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이제 공용 성경으로 보고 있지요. 그 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봤듯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경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발견한 그런 모든 사본들 중에 여기에 분명히 그게 훼손이 되어서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43절과 45절은 있는데 이 훼손되어서 없다는 것을 그냥 없음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있지만 없는 거. 하지만 여기에 없음이라고 표기된 거는 사실 이게 무엇인지 있어도 성경의 큰 흐름의 맥락 중에 큰 해석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부분들은 없음으로 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43절과 45절 사이에 44절이 있어요. 근데 44절이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한 사본 중에는 여기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44절이
있다고 해서 이 흐름의 맥락이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억지로 이것을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또 특이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괄호 있는 거 아십니까? 괄호? 괄호 열고 말씀 있고 괄호 닫고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성경을 보면 괄호가 있어요. 여러분 괄호는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죠? 역시 감사해요. 이렇게 모르는 척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괄호는 뭔가, 근데 사실 여기 마태복음 6장 13절은 괄호가 작아요. 근데 큰 괄호도 있어요. 이를테면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달 3월이나 4월쯤에 또 그 마가복음을 더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 8절 먼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8절부터 한번 보시면 8절까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인데 8절까지는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9절 앞에 저게 뭡니까? 큰 괄호예요. 예, 이거는 그냥 작은 괄호가 아니라 큰 괄호예요. 그리고 이 9절에 나오는 큰 괄호가 언제까지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까지.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가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하거나 하시느니라 하고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를 묶었어요. 도대체 이 큰 괄호 작은 괄호는 무엇일까? 별로 안 궁금하셨죠? 저는 궁금했어요. 그 괄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없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의 해석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그냥 없음으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괄호 나오는 것은 이전 오래된 사본에는 훼손돼서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옮겨 적고 옮겨 적으면서 딱딱한 문장들도 더 매끄럽게 만들고 훼손된 걸 또 뭔가 그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복원한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로쳐져 있는 건 복원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를 빼면 오리지널 성경에서는 그 괄호의 해석이 없었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옮겨 적으면서 이 흐름과 맥락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것들을 합쳐서 지금 괄호 열고 이런 게 있고, 이 괄호가 왜 중요하냐면 이를테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내용이 쏙 빠져버리면 마가복음의 결론이 없습니다.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가지고는 그 복음서의 마무리를 짓기가 어려우니 또 다른 전승들을 따르고 또 다른 필사본들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래서 그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큰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게 그냥 없다는 것은 그냥 없는 거고, 그 괄호는 원래 오리지널 우리가 발견한 사본에서는 없지만 그 후대에 생겨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난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47절까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이번 특세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번 특세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두 개나 명확하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43절부터 47절까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특세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 43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손으로 점지하고는 찍어버려라. 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두 손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다리도 자르고 눈도 뽑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보여줬었어요. 왜냐면 저 천국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손과 발과 눈을 보았을 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눈 가지고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궁금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저는 이거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 진짜 그랬었거든요. 어떡하지? 막 결단해. 하나님, 내가 또 두 번 다시 이 죄를 지으면 정말 내 손을 잘라버리든가.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싸울 때 너 죽어, 너 죽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놓고 죽인 사람 본 적 있니에요? 이놈의 자식 다리뭉댕이를 분질러 버려야겠다 이러기 있잖아요. 다리뭉댕이 분질러 때린 사람 봤니에요? 못 봤다고. 그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섭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너의 손이 잘못하면 차라리 그거 잘라라. 잘랐어요. 질문? 그러면 손으로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잘랐어요. 손이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발로 죄를 지을까요? 손으로 지어야 될 죄를 다른 장기들로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짓겠죠. 눈에 보이는 이건 현상이고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다 죄송해요.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눈이 다 뽑혀진들 우리가 눈으로 지어야 할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까? 다리가 없는 사람은 다리로 짓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계속 짓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를 뭐 잘라야 되고 천국 가면 다 그냥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죄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은 죄를 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그 뒤에 따라오는 49절 50절 말씀처럼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짓느니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우리의 이 몸을 모든 사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는 그만큼 중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손이 잘리는 것처럼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걸 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요즘은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나요?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나요? 너무 진지해요? 저 예전에 초등학교 전도 나갔는데 애들이 뒷골목에서 이렇게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와서 뭐예요? 막 이러더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전도사님이야 막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한 고등학교쯤 가면 야 이제 좀 담배 좀 끊어볼까 요즘 아이들 그런다고 그랬는데 더 요즘 아이들은 또 모르겠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모여서 담배라는 거를 막 처음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딱 피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담배를 피는 손가락은 잘린다. 막 이렇게 들려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뚝 떨어졌어요. 옆에 있는 애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으아! 하고 그 담배 태울 사람 있겠습니까? 예? 없겠지요. 왜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중대히 다루어져야 하고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는 첫 번째 교훈, 여러분 근본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손을 자르면 잘랐지 내가 그 죄는 짓지 않으리. 차라리 발을 자르면 잘랐지 내가 그 곳에 또 가지 않으리.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이 거룩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평생 할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40일만 한번 선포해 보세요. 40일만.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불구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이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이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유능한 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에 대해 유능한 자입니까? 말씀에 대한 불구자입니까? 난 죄에 대해서 유능한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불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곤번 특세로부터, 즉 오늘부터요,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가 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어색하고 죄를 짓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능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핏 알기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근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어디짝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길 바닥에 던지거나 예전에는 지붕 위에 던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소금이 녹고 소금이 모이면요, 철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식되고 흩어지거든요. 근데 소금은 녹으면 녹을수록 점점점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하나의 큰 막 바위나 돌처럼 단단해지거든요, 그 결속력. 그러니까 야,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 길바닥에 던져지고 밟혀질 뿐이라는 것은, 길바닥에 계속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길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단단히 굳어지거든요. 지붕 위에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면 아무튼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 맛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소금의 특징이에요. 그 뭐 모를 때 예,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요, 예, 그 엄청 짜집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즉, 1명, 2명, 3명, 4명,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의인이 되면요, 우리는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큰 성이 무너진 건 10명의 소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적은 양의 소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금은요, 스스로를 녹여서 다른 것의 부패를 막습니다. 김장할 때, 또 혹은 옛날에 저 시장 가면요, 생선 맨날 소금 뿌렸어요. 예. 그래서 생선 비린내도 싫은데 막 소금 끈적거려가지고, 예, 전 옛날에 오정동 신동 아파트 살았는데 옆에 오정동 시장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맨날 시장 갈 때 저를 짐꾼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토스트 사준다고 꼬셨어요. 그 네모난 아시죠? 토스트, 계란 토스트에 설탕 딱 넣고 딱 반절 접어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몇 시간을 짐을 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생선 칸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끈적거리고 비리고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어요. 소금을 뿌리면 그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낼 때나 그리고 부패를 방지할 때나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내가 녹아내릴 때 그 속에서 그러한 기능이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립니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 시작. 우리가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소금은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돌처럼 단단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소금처럼 내가 죽어
남을 살리고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의 큰 단단한 그 끈끈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시기를,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정말 조금만 있어도 그 맛을 다 내는 것, 음식의 전체적인 맛을 살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켜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을 낼 수 없고,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깨뜨리고 내가 죽어 우리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근본 사순절 특세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죄가 되어 우리가 죄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